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에서 말씀 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천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천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닫혀버렸고 사람들의 눈도 어둠으로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손 써주신 것이죠. 어두워져 버렸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눈도 열어주시고.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시작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끊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잇는 그 화목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놔버렸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연결고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고 저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상상을 초월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 머리만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한 거예요. 안에와 계신 거예요. 함께 한단 말이죠.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일은 시작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심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지금요, 하나님이 시작한 엄청난 위대한 일이 일어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열망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선택받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내가 선택을 받느냐, 어떠한 일에 내가 선택을 받느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회사에 내가 선택을 받느냐, 지대한 관심이고 관심사 아닙니까? 좀 더 나은, 좀 더 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애를 쓰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어떠한 전투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기준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수고, 어떠한 피눈물,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경험도 하나님의 내가 선택을 받는다 그 일에까지는 도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되겠냐 말이에요. 어떠한 것으로 예수 생명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일에는 사람의 그 어떠한 애씀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단 한 점도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또 내가 한 일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이나 선택이나 믿음이나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중반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 나를 다듬어 가셔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사람들은요, 사람의 삶을 바꾸어 보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계획이 선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도를 고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을 고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계속되어져 온 것이 제도와 환경의 변화였어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제도가 바뀌었다고
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우리도 환경 보면은 뭐 실기천이 그냥 큰 또 뭐 개천이 되어지고 초가집이 기와집이 되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살기가 편해지고 다 환경이 변화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에 어떤 가치를 주면서 아름답게 변화가 됐나요? 만일에 여러분들 이런 제도와 어떤 환경이 사람의 삶을 바꾼다면 지금 정도 되어지면은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사회가 조성이 되었어야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갈수록 사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제도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되어져서 사람이 달라진다? 이건 꿈에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못난 부분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더디어 굶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애씀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예수 좀 잘 믿어봐야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내가 예수가 믿어져. 여러분 예수가 믿어져서 오늘 여기 오신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볼란다. 막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나에게 뭐 아픈 일이 있어서 아이고 나 예수 이제 안 믿어보라겠다. 그런데도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또 내 마음 예수 앞으로 와. 이게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늘 이만큼 살아있고 앞으로도 내 믿음이 살아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 이 순종, 이것이 최고라고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순종의 아름다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몽땅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낡아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선물과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시간과 함께 빛이 바래고 낡아지는 것들이에요. 다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 저 태양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새 것인데 하면은 벌써 헌 것이에요. 새 차를 뺐는데 나오는 순간 중고차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갈수록 내 육체도 헌 것이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세상과는 별개로 점점점 더 빛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인 것이죠. 어느 날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 날로 새로워지는 이 기운참,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아,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야, 이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은 없다.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고백이 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안으로 나를 불러들이시듯이 성령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영광이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두 글자 이름표를 달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누리는 영광이에요.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차 누리는 영광은 누구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이후에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내 두 눈으로 주님 바라고 주님의 눈과 내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현재 누리는 영광도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더 대단한 것이다. 그러면 현재 누리는 영광보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더 좋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적어도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현재 누리는 영광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속에는요,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집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세상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속에는 그 어떠한 고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만일에 고난에 우리처럼 눈동자 두 개가 딱 달려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고난에는 우리처럼 이 눈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분간을 못해. 그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도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난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일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예수 없는 사람. 고난이 일시적인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고난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깐 이렇게 말해요. 잠시 받는.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무게를 봐도 고난에 경한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경하다 이 말은 뭡니까? 중하다에 반대니까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고난이 굉장히 무겁고
내가 느낄 때는 고난이 굉장히 길어. 그래서 고난의 때는 시간도 안 가,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시간도 금방 가버려. 야, 벌써 시간이 됐니? 근데 힘들고 그럴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도 안 가나? 밥맛도 없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느낌은 분명히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다. 잠깐이야. 네가 받는 고난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가벼운 거야. 이건 뭔 말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은 날 대신 주님이 지고 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받을 영광은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첫째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굳건하게 산다 이것은 막 두 다리에다가 힘을 꽉 주고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냐? 물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속 사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짓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한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앞잡이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공중을 휘어잡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갈수록 거짓이 성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가짜도 있고 거짓도 있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막 대서특필적으로 나온 것은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전에는 가짜가 없었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도. 근데 심화됐다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 얼마만큼의 가짜가 힘을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 받기도 어려워요. 낯선 전화가 뜨면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메시지가 와요. 열어보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짜와 또 거짓이 풍성해진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발걸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주 바라라. 주 바라라. 예. 말씀 따라가라. 이게 굳게 서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난다면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참 믿음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교실에 들어오면 수업 전에 항상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했어요. 세상은 성경대로 돌아간다. 학생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선생님은 그 말씀 하시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세상은 성경대로 돌아간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요, 사랑도 식어진다 했잖아요. 부모도 거역한다 했거든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악이 성행한다 했단 말이죠. 거짓이 더진다 했거든요. 악해지고. 점점은 그렇잖아요. 제도가 바뀌는데 이러면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 다 말합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런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은 안 달라졌거든요.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 지켜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것은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지킴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킴이 중요한 거예요. 지킴이.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실행이 답이다 이거예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실행이 답이다. 그러니까 실행하지 아니하면 답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은 아무리 많이 내가 알고 있고 아무리 내 입으로 떠든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입이 커지고 머리만 커지면 곤란한 사람이 됩니다. 삶이 선하게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 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담아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험한 세상 바닥 고통과 고난에 풍파하는 거친 세상에 나 홀로 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이 두 개에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의 선한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러시면서 사랑을 주셔,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주셔,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셔, 그리고 격려를 주셔, 내 안에 힘이 나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벼운 거야. 너는 무겁지? 그러나 가벼운 거야. 고난의 길을 어둡고 긴 것 같지? 잠깐이야. 날 격려해 주시죠. 소망 주시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소망과 격려가 내 속에서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일어나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격려와 소망을 내가 막 느껴야 돼. 내가 느끼기 전에는 나의 힘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느낄 때 나의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며 격려를 주시는데 이것이 풍성하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느껴져야 돼. 느껴져야 돼.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내게 안 느껴져.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짝사랑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느껴지도록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와서 또는 집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또는 무릎을 꿇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어쩌고 막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한 거 다 기도지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드리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내가 불편하다면 막 1시간 아니라 2시간 안 나서 뭐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기도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예로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말 중에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내 속에 푸근함이 있고 내 속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도 잘한 거예요. 미움이 있고 냉랭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들,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격려가 꿈틀거리면서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17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내 주변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삽시다.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큰 명절이라고.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어디 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그 모습이 드러나는 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들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